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이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음력으로 맞는 새해입니다. 이번 해에 부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기회라는 존재는 앞에는 머리카락이 잔뜩 길고 잔뜩 심어져 있고 길고, 그 다음에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반질반질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은 얼른 가서 냅다 그냥 잡아채지만, 기회를 처음 본 사람은 휙 지나간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낚아채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낚아채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없고 뺀질뺀질해서 낚아채려고 해도 낚아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유가 왜 있겠습니까? 기회를 알아보는 방법, 그것을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것에 대해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알아보고 그거를 낚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아서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현재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도 있고 또 특별한 대상에게만 부여되는 그런 특별한 기회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인생에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알아 누워 보십시오. 아마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차단돼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자연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회로 여겨지는 사람은, 알아보는 사람은 그 기회를 철저히 챙길 것입니다. 근데 기회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돈 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뭐 여행 비자로 온 사람은 여기서 돈 절대 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겐 그러나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답게 인정받을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것을 원한다면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여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특별한 기회를 얻는 특별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된 기회를 태만히 여기다가 특별한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고 커서 또 일하기 싫고 또 사람답게 인격을 갖춰 살지 않고 그냥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멋대로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그렇게 하찮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그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점점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좀 더 공부할 걸,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참을 걸, 그러면서 잃어버린 기회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후회하고 깨닫게 됩니다. 한 탈북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의 생활이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왔더니 해외여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 벌 기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란 거는 공부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놀랐다고 합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출신 성분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누구나 기본은 해외여행은 다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누구나 원하면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한다면은 그다음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원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기회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만족에 집중하느라 이미 주어진 기회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기회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종노릇 하는데 사용하라고? 이게 매칭이 안 되네. 매칭이 안 돼. 그런데 매칭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올바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사회는 종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있었고 신분제였습니다. 종이란 개념은 오늘날의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자기가 에이 힘들어 때려치울래 관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까지도 종입니다. 평생 주인에게 얽매여서 주인이 시키는 것이 법입니다. 때로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생 끝납니다. 자기 자녀 인생도 끝, 팔려갑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민족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유대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세오경 모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려고 하면 그 율법이라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생활에 율법이 적용되시면은
여러분 도망갑니다. 아십니까? 안 믿고 말지 차라리.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 손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 규례를 다 지켜야 됩니다. 오징어 절대 못 먹습니다. 비늘 없는 거 그거 죄가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죄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주변 눈치, 얘가 먹었나 안 먹었나? 아, 나 먹고서는 안 먹은 척 해야 되는데 본 사람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교회에서 만약에 그거 시키고 가정에서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보다는 정죄하는데 마음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피하는데 숨기는데 마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당하지 않으려고 율법 준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지켜야 할 것에 더 의식하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근데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방인용 유대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중에 한 계파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율법을 지키셔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이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율법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달달 외워야 되는데 율법을. 게다가 율법 의식하느라고 뭐 사람들에게 편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너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모두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제사로 죄를 한 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정해줬지만 이제는 그 율법에 정해진 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허락된 자유는 그 짐과 같던 율법에 대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서로 율법 따지지 마라. 율법 따지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데 신경 써라. 거기에 그 허락하신 자유와 여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으려면 수없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나머지 다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율법에 죄 지은 것들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마치 뭐 주객이 전도되듯이 그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기능이 왜곡이 됐습니다. 마치 율법이 주인 된 것처럼 율법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쳤습니다. 그 기능이 왜곡되자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자리를 어떤 것이 차지했습니까? 나중에는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왜 차지했어? 아이고,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지킨 그 율법. 그 율법은 갈아치우기 쉽지 않습니까? 우상을 하나님 위치에 세웠습니다. 왜? 더 매력적인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옆나라 보니까 옆나라 신은 더 대단한 것 같아. 차라리 우상을 섬길래. 십계명에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갈아치우면 되지 뭐. 갈아치우면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아, 교회 안 다니면 돼. 아, 안 다니면 죄책감도 없어. 내가 맨날 뭐 교회 죄인처럼 가 있어야 돼? 아, 안 다니면 그만이야. 안 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편해야지 교회 가는데 평안은 무슨 평안? 맨날 윽박 지른다니까 설교에. 안 나가면 그만이야. 세상에 그래도 나 착한 놈으로 보여. 착한 놈으로 통해.
이 당시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율법 진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 바꾸자 그냥 이번 기회에. 옆 나라, 힘센 나라 그 신 모셔오자.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인 조건들이 요구가 됩니다. 아이고 이런 율법은 지키기 좋지. 지켜도 우리한테 더 이득 아니야? 자기 편할 대로 율법을 요구하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음란한 제사를 지내는데 여사제부터 시작해서 음란한 제사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율법입니까? 풍요를 위한 율법입니다. 누리기 위한 율법들입니다. 그냥 누리느라고도 눈치 보는데 여기는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누리래. 의무적으로 즐기라고. 자신들의 죄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까다롭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필요를 잘 알아줍니다. 농사의 신, 다산의 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율법의 신이라고 하자 우리. 그분은 법의 신이야 율법의 신. 이렇게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고리타분에 떠나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런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취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꾸 편법으로 율법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본질에 접근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직접 예배하도록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풀을 태워서 용서받고 근데 지금은 직접 하나님을 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여러분에게 직접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율법대로가 아닌 믿음과 은혜대로 살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폐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모두 헛수고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완성됐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더 많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여러분 형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회와 편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도 지키기 부담스러워서 더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기회인지 모릅니까? 율법을 의식하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한번 지키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교인들에게 만약에 율법이라는 걸 한번 철저히 지키게 하면 어떻게 될까? 모두 도망갈 겁니다. 이유도 따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돼지고기 다 끊으세요. 햄도 먹으면 안 됩니다. 소세지도 안 돼요. 돼지고기 들어갔어요? 죄 짓는 거예요. 벌 받아요. 그리고 또 문어 먹지 마요. 장어 절대 안 되고. 여러분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 오실 때 소 한 마리씩 가져오세요. 교회로. 회개할 거 있죠. 양하고 소가 좋아요. 회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벌 받아요. 금요 철야 때 당장 가져오시고 새벽 기도회는 뭐 좀 줄여줄게요. 비둘기. 그 다음에 주일날은 더 많이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공예밴들 한 소 2마리? 죄 지은 게 많으면 더 많이 가져오시든가. 회개하려면 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율법대로. 또 자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온 교인들에게 돌 하나씩 가져오라고. 오늘 누구 집 아들 말 듣기 안 들어요. 다 돌팔매질 한번 합시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우면 이혼하기 전에 교회에 오십시오. 왜? 돌팔매질 한번 하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 이렇게 하면 모두 교회를 비판하고 떠날 것입니다. 저 교회가 아주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맨날 소만 가지고 와 또 교회에 무슨 숯불갈비집이야. 맨날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그걸 또 목사님이 다 챙겨가시고 아유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려면 엄마한테 양 가져오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교회 오겠습니까? 율법대로 다 지키게 하면. 여러분 율법은 죄만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징벌까지 지정했습니다. 이 징벌을 안 하면 또 죄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율법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부여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딱 임하면서 너희들에게 율법에서 자유로울 신분을 배분하겠다. 돈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운 신분 너무 좋아. 그들은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막 돈을 싸들고 올 것입니다. 나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신분이야. 여기다가 딱 붙이고 자유 프리덤 율법에서 자유 딱 붙이고 그냥 뭐 이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날 건들지 마. 내가 뭔 짓 할지 몰라. 나 율법에서 자유로운 인간이야. 이러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양과 소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고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해 버렸습니다. 왜? 너무 쉽거든. 너무 쉬워.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자유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말이 되냐? 말이 돼? 이건 신성모독이야. 어디서 그냥 헛된 거나 주워 들어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너무 쉽고 이상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기회를 막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합니까? 이유는 방탕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그 교회라는 것은 문란할 것이야. 무질서할 것이야. 그러면서 그 교회는 뭐로 통제하냐?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리고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바울이 바로 지정합니다. 너희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막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온 율법은 이웃 사랑 거기에서 나온 거야. 네 자신 종노릇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데 쓰라고. 네 유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이러면서 막 방종을 할까봐 그 취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야 억지로 그냥 막 지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벌 받는다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야 억지로 합니다. 마음도 없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억지로 지키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겸손하게 실천하기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짓 바람 피운다고 해서 이전처럼 데려다 돌팔매질을 합니까? 안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데리고 돌팔매질 하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와서 먼저 쳐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욕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 하나님께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쉬운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쉬운 성경.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막 멋대로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똑바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자꾸 육체의 속박이 가해질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십니다. 새로운 의지, 무엇이 올바른지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바라는 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유가 허락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입니까?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거를 막아버렸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자유를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믿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육체가 바라는 대로도 할 수 있고,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즐거움만을 위해 이 자유를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절대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믿고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바라신 적 있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바랍니까? 아무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합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 강요합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아무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종과 주인 관계, 마음을 다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에게는 복종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 중에 마음을 바라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왜 마음을 바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나에게 마음을 좀 줘. 나를 좀 신경 써줘. 그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마음을 써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도 그냥 흐뭇합니다. 내 존재감을 좀 어떻게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써주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마음을 기대하십니다. 율법 때문에 나한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율법과 상관이 없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자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셨기 때문에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그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율법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본받아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라셨습니다. 종처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존재에게 형식적인 행동이 가능합니까? 친밀한 존재에게는 모든 걸 드러내고 진정성 있게 서로 대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 서로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배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것들 여러분 깨닫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굉장한 기회를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여러분 자기를 위해 쓰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사랑을 하다 보면 따지는 게 줄어듭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와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대로 살도록 선택받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 이 자유를 세상의 자유와 혼동하여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내어주는 것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인생 중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